조금 오래된 책 중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왜 젊은이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부르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 20대 연령층 중에서 상위 5%만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임시직 직장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 임시직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 88만 원에서 119만 원. 그런데 비정규직 임금 119만 원에 20대 급여의 평균 비율이 74%인데 그걸 곱하면 88만 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40, 50 세대들이 이런 10, 20 세대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인질로 삼아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인질경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학자의 그런 반박하는 그런 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질경제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역인질경제론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40, 50 세대가 20대를 그렇게 인질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대들이 40, 50 세대를 인질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께 의존해서 이제 취업할 때까지 부모님 밑에 함께 살고 또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런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20세대가 오히려 40, 50 세대를 역인질로 잡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신대원에 3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의 입장, 그 당사자 부모의 입장,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40년 동안 이방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길어야 20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이 그때 괴롭힘을 당할 때 20년이고 에글론은 18년,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바로 앞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은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2배 되는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아픔과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사기 13장은 그동안에 앞에서 나온 하나의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 존재하는데, 이 사사기 13장에서는 그 사이클 중에 부르짖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사기 13장에서는 부르짖는 게 빠져 있어요. 이 부르짖는 게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부르짖을 만한 영적인 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그렇게 아뢰일 만한 영적 자각 능력이 제로 상태가 되어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사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17번 등장합니다. 이 마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17번 이 마노아의 이름을 성경 저자가 언급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을 바로 이 마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갈망하는 마노아의 이름과는 별개로 여러분 그 가정,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마노아의 가정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결혼해서 어느 정도 되면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부부들은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 입고로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지배를 받던 당시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특세 때 4일차 되는 날인가 한번 그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박정식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를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탐방할 당시만 해도 한 3,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제가 탐방하기 한 5년 전, 6년 전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 박정식 목사님의 그 유년 시절에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어머니가 도저히 아버지와 살 수 없어서 친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뭐 이혼을 해서 피신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이제 그 어린 목사님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 이모들이 이 박시종자만 없으면 우리 언니가 그렇게 저런 지질이 궁상한 삶을 안 살 텐데 이 박시종자 그래서 이 6살짜리 꼬마가 나만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6살짜리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러분 짐자전거 뒷칸에 보면 그 고무로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로 된 바로 목을 맸어요. 근데 이 고무가 다 보니까 탄력이 있어서 목을 맺긴 맸는데 이게 쫙 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컥컥대는 상황을 어머니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6살짜리가 그런 상황을 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너 많이 놀랐겠다 이래야 되는데 혁띠를 꺼내서 옷을 다 벗겨놓고 인정사정 내리셨어요. 그런 상처 가운데 자라면서 중학교 때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형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 동네 형이 밤마다 성적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당하는 고통. 그런가 하면요,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 가려고 신검을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군의관이 신검을 하다 말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는 군대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돈 5,000원 줄 테니까 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5,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5,000원을 받을 때만 해도 그 당시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5,000원을 받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이게 몇 개월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정식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겪었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비극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예전의 자료를 보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참 좋아했던 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시인데요, 신상원 씨의 소명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자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썩은 냄새만 꾸역꾸역 나는 송장 하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으로 불러주시자 죽었던 자에게 영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1년이 끝납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번 들으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썩은 냄새만 꾸역꾸역 나는 송장 하나, 가치도 없는 시체, 이런 단어가 저의 삶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그 당시에 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속에서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엉켜진 실타래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치 꼭 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과거의 저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터널,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길 바라고,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생의 반전을 꿈꾸라고 한 것처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 새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랫동안 불림 가운데 있던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마노아의 가정은 캄캄한 흑암 같은 밤이에요.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 캄캄한 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작은 태양을 들어서 빛을 비추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것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그 터널 끝에는 하나님이 빛을 이미 비추고 있어요. 그 끝이 여러분 눈에 믿음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끝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안식으로 나아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잃어버린 땅에서 우리가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해라.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2번을 연거푸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4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갈구를 담고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잘 몰라요. 그럼 그게 그 말씀이요,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런데요, 그렇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굳이 그렇게 일으킬 필요가 없는 이적을 마노아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굳이 필요가 없는 이적입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필요한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확신을 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신 하나님, 마노아나 마노아의 가정은 전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또 못 믿으니까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버리신 부모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 말썽을 일으켜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또 어떻게 또 불려가고 또 어떻게 사건 처리하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찾아가는데,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경찰서에 가서 빌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우리 둘째 때문에 학교에 가서 빌지는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데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갔더니 저희 둘째가 핸드폰 문자에 112에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얘가 그냥 심심해서 112에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이 출동하니까 학교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목사하고 뭐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회사 회장님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존심을 다 버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그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시크릿 또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기묘자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기묘란 강력한 신비라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신비를 말한다. 버려야 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사랑의 비밀이요 기묘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해석의 글을 보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기묘자는 이런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우리가 의로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때로는 여러분 그러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랬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가 워낙 혼탁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초대하시는데도 초대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말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미운적이나마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12절에도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정식 목사님, 그 박정식 목사님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에스겔 37장을 말씀을 들었는지 개인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의 말씀이 마치 자기 삶을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가 마치 자기 삶을 대변해 주는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밑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마른 뼈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마른 뼈에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먼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소망 없는 말라버린 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기만 하면 마치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소망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상원 씨의 그 테이프를 제가 누구한테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삶이 답답해서 기독서점에 가서 그냥 우연히 하나 테이프를 샀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에 나오는 시, 여러 편의 시가 있는데 제가 워낙 기억이 오래돼 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시 중간 소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시체 하나를 살려주시고 죄 가운데 멸망당해 마땅한데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그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기에는 너무나 오묘한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시체야 일어나라. 그러자 강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벌떡 일어서는 나. 주님, 자주 무엇을 해야 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패의 연속 방송국, 죄악의 미니 시리즈인 나는 자주 열등감에 빠져들고 그럴 때 또 들리는 말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니라. 내가 너를 주심지 않는 해병으로 만들 테니 너는 잠자코 보기만 하여라. 그 말씀에 오늘 이 시체는 또 힘을 얻습니다. 저는요 이 시를 몇백 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를 안 들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18년, 19년 전에 이 시를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18년, 19년 와서 저의 인물을 보니까 이 시처럼 하나님이 저를 귀심지 않는 해병으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심지 않는 해병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2주 동안에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물론 몸은 좀 피곤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특히요 한 성도님은 평상시에 이분이 이렇게 막 특세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루가 갈수록 달라진 거예요. 저는 뭐 며칠 나오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물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이번에 개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하루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성도님은 이제 중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7시 반 인천공항에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집에서 5시에 서둘러서 나가도 시간이 촉박했는데 특세에 참여하고 6시인가 6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세에 사모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기도할 때가 되면 마음이 찹찹하고 우울해지는 게 왜 우울해졌냐면, 정말 지금 인생의 터널 가운데 터널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곳에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더라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찹찹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특세는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제가 베푸는 잔치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특세는 이제 내년에도 또 가을에, 내년에 봄에 고난중한 특세, 가을에 또 특별 새벽 부흥회 2주간을 하겠지만,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잔치예요. 우리를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초대는 계속 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면서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나에게로 와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너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쁜 것도 없어요, 의로운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 나라로 가서 살아라.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에 물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그 축복을 누리는지 다른 민족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런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의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해했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세겜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지금 택할 자를 결단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을 떠나 살 것이냐 결단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요,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24장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런 사명을 어느새 마음속에서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농사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초반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초반에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같은 동족끼리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벌여서 입다가 같은 동족 형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그 부모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바로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1절에 더욱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바로 그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나 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약간 특이한 것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그 말씀의 초점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있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8절과 12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 너의 아내는 내가 전에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너의 아내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아이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 보면서 이 나오는 말씀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그런 말씀으로만 저는 그동안 묵상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라,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노아처럼 낳게 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자녀 교육보다는 네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문제,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아이 키우는 문제, 이건 2차적 문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나실인처럼 키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사고 방식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가나안의 그런 사고 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은요 사람이 먹어보면
그 술이 나를 이끌어요. 목사님 드셔보지도 않고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왕년에 저도 좀 먹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왕년에 먹어보니까 제가 술을 지배하지 못해요. 전봇대가 와서 부딪히고 아스팔트가 와서 부딪히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집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처음 먹을 때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대학교 1학년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못 이기더라고요. 술이 저를 이끌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술이 상징하는 것은 그냥 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림받지 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너희 삶을 이끌림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요청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하는 요청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요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나안을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예를 들면 나를 도와준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군이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백성이고, 그래서 다 쫓아내고, 이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백성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거래처 끝, 그리고 오늘부터 친구 끝,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사사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가나안의 요소들, 우리 안에 세속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음란한 것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직한 것들, 그것들을 내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제 교회 담임 목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피해를 여러분이 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솟아오르는 욕심을 끊임없이 절제하려고 그래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향방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임직을 또 몇 년 후에는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직분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때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 욕심을 가지고 임직을 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임직을 못하면 교회가 임직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런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욕심을 차단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저는 남자분들과 청년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문 밖에 서기만 하면 음란한 것들이, 아니 가정 안에 있어도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들, 젊은 우리 청년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음란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없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땅값, 집값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자식 욕심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런 자신의 지나친 자식에 대한 열망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월세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더 이상 전셋값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 생각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뭐 수술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주인을 알게 되면 주인이 아닌 것들을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바로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을 안에 그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사무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행복하게 사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가정에 천국을 누리게 하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그 부분을 조심하게 늘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시면 여러분 회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그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역시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 교회에서는 장로, 교회에서는 안수입사, 교회에서는 권사,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집에 갔는데 애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의 뜻이 너의 삶 위에 일어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배워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자, 영세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 깊숙이 타협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요청 앞에 응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것,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것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버지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너무 깊숙이 아버지 타협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버지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삶 안에 들어온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음란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아버지 학교,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이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런 우리의 가정들,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 아버지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반응하며,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나의 의지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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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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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요청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하나 우리 성도님 될 때 하나님 그 안에 안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안식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하나님 요청에 응답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